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으로 그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디 있으며 어떤 사람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정보도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믿음으로 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환경과 조건과 상대가 다를 뿐이지 우리도 매일매일이 이렇게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며 또 새로운 적과 매일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우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환상의 땅, 그 미지의 땅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길이고 또 하나님만이 인도할 수 있는 길이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가보지 않고 두려워하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그곳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들어가는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명령하십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23장 24절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 새로운 땅, 그곳으로 들어가면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시는데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낙원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모든 우상을 그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을 깨뜨려버리고 또한 하나님의 대적하는 무리들을 진멸하고 쫓아내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그곳에 온전한 주인이 되시도록 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새로운 주인이 왔으니까 그곳에 그 새로운 주인에게 원하는 대로 새로운 주인에게 맞는 그 땅으로 너희가 다시 만들라 이 말인 것입니다. 개간하라 이 말인 것이에요. 바꾸라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는 길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또 어떤 상대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까요? 두려운 가운데서, 긴장하는 가운데서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하여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오직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써 담대함을 가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6절에는 새로운 땅을 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길이 어떤 길이든지 우리가 만날 대상이 누구이든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반드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내 힘이 강해서가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길에 그 모든 새로운 만남에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방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주춤거릴 필요도 없고 담대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과 능력과 방법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내가 지위가 높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고 방법이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여러분이 만날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이든지, 여러분이 만날 그 대상이 얼마나 강한 존재이든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따라가는 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주춤합니까? 선포하세요, 여러분들. 당대하세요.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출애굽기 23장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 가운데서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뭐라고 했냐? 내 사자가 너의 앞서 가서 했습니다. 내 사자가 너의 앞서 가서. 그래서 앞서 가서 뭐라 하느냐? 나의 대적, 즉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내가 들어가서 내가 그들의 바뀐 돌, 정말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는 그 바뀐 돌을 뽑아내라 이 말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힘으로 뽑아내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앞서가서 그 바뀐 돌을 내가 뽑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입니다. 정복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서 하나님께서 다 뽑아놓은 것을 내가 가서 깃발을 딱 꼽는 거예요. 무슨 깃발? 이 땅은 여호와의 땅이니라.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니라 라고 내가 깃발을 딱 꼽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무엇이 두렵겠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거잖아요. 너는 들어가. 들어가. 다만 내가 앞서 너에 갈 거야. 너보다 내가 앞서갈 거야. 여러분 새로운 땅으로 가는 데에 물론 두렵죠. 긴장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담대함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긴장감과 두려움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심을 내라고 언약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들어가. 내가 하는 대로, 내가 이끄는 대로 순종만 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너에게 이렇게 능력이 되겠다라고 언약하시는 장면인데 그 언약이 뭐냐?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겠다만 언약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고속도로를 쫙 오토바이를 깔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보세요. 자,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매일이라는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만남을 이루어야 하는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싸워야 할 수많은 대적과 영적 전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 분명히 그런 전쟁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대적으로 인해서 내가 잘 가고 있던 길, 내가 지금 확실하게 보고 있던 그 방향, 목적지를 또 혼란으로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길을 잃게 되면은 내 앞에 있는 것이라고는 사막과 모래와 독충들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길을 잃게 되면은 그 사막 가운데서 나를 위협하는 존재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길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가는 곳 그 방향을 정확하게 보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가는 길에 정확하게 그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길을 아는 새로운 가이드를, 완벽한 가이드를 내가 설정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가이드를 정한다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내 생각대로 가는 것 같고 내 의지대로 하는 것 같고 내가 원해서 만남을 이루는 것 같죠.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성령께서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는 것 같지만 모든 길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가고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만남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만남과 그 길에는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는 내가 생각지 않는 대적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생각지 않은 대적을 만나서 때로는 내가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전쟁과 그런 생각지 않은 것으로 당황하지 않으려면 나를 인도하고 있는 그 가이드를 정확하게 보고 쫓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이드, 여러분 그 가이드를 여러분이 있습니까?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에는 우리가 광야를 완벽하게 지날 수 있는 그 이유, 그 인도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길이 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양은 눈이 어두운 동물입니다. 양은 눈이 어두운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 양을 인도하는 목자의 그 인도는요, 양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목자로 친히 하나님께서 되어주시겠다라고 언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그 푸른 초장에서 쉴 수 있게끔, 평안을 누릴 수 있게끔, 내가 그 목자의 인도하심에 따라 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그 가나안 땅, 그 길은 사막밖에 없을 것이고, 그 길은 너무나 많은 위험 대적이 있을 때,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내가 보는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만 쫓아간다면요, 우리는 길을 잃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방황할 이유도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이드를 잘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의 보호자가 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 대상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꿀리지 아니하고 비굴해지지 않고 우리가 그 대상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거는 고작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대상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해질 수 있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있을까요? 자기 뒤에 단단한 백이 있으면 그리 되는 것입니다. 백이 있으면 그리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나의 완벽한 비서 있죠. 그거 보면은 정말 극과 극을 살리고 있죠. 두 여자가. 한 여자가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뭐죠? 그 뒤에는 회장이라는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장에는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에 그 여자는 큰 소리 치는 기고 경쟁사를 삼키겠다라는 욕심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는 모든 것에 힘을 발휘하는 든든한 백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은 주눅들지 않고 담대해지고, 어떨 때는 새로 보면 건방지다 할 정도로 아주 교만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당당하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여러분들은 큰 소리 치십시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말씀하셨는데, 내가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든든한 백,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을 가진 보호자, 여러분들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힘, 방법, 지혜, 모든 걸 가지던 가장 든든한 백,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이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내가 두려운 이유는 뭘까요? 나에게 말씀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그 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면서 왜 자꾸 내가 끌려들고 자꾸 주눅이 들까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그 힘을 받지 못할 때에 내가 두려운 것이에요. 내가 그 사람에게 꺾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힘이 눌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능력이 된다는 걸 믿는다면 당당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왜?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이유와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시편 18편 1절 7절에 보면은 자신이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이며 그 대상이 어떤 능력을 가졌으며 또 그 대상이 어떤 힘으로서 자기를 보호하고 있나라는 것을 아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보호자는 어떤 능력을 가졌습니까? 여러분의 그 보호자는 어떤 힘을 가졌습니까? 여러분의 그 보호자는 여러분을 확실히 보호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자신의 보호자는 더 큰 능력을 가졌으며 더 큰 힘을 가졌으며 확실하게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시편 18편 1절 7절에 보면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6절에 보면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리셨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으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진노로 말미암으로다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완벽한 힘과 능력을 가진 보호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인도하고 있는,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여러분의 보호자는 어떤 힘을 가졌습니까? 여러분이 의지하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그 보호자, 이런 힘을 가진 하나님이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그 보호자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었습니까? 그야말로 완벽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그것보다도 더 완벽한 보호자고 더 강한 힘을 가진 보호자고 더 지혜로운 지혜를 가진 보호자라는 것입니다. 그 보호자에게 내가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소리만 내면은 그 보호자는 언제든지 나를 보호하고 품어주신다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을 가진 보호자, 그 보호자의 속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말씀에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한순간도 눈을 돌리지 않고 여러분을 꼭 품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를 목적지까지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언약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은 모두가 다 가나안이라는 그 땅을 향하여 적과 꿀이라는 낙원을 향하여 가고 있는 광야의 인생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천국이라는 낙원이라는 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러한 광야의 세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향해 다 가고 있는데 목적지까지 가야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잖아요. 목적지까지 가야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잖아요. 목적지까지 가야 우리가 그곳에서 틀을 잡고 낙원에서 그 틀을 잡고 거기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거기까지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오늘 20절에 보면은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려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그 보호하심에 우리를 무사히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정리해 보면은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모든 것을 정리 딱 해보면은 뭘 말해요? 내 앞에 어떤 위협한 존재가 있더라도 내가 상대할 대적이 어떤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모든 대적은 내가 대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원수로 삼는 그 어떤 원수로 했더라도 내가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내 원수로 삼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그곳에 이끌어내시겠다라고 하시는데 내가 상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주저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나는 그냥 쫓아만 가면 돼. 쫄쫄쫄쫄쫄쫄 하면서 저처럼 쫓아만 가면 절절절 따라가면은 내가 집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적과 꿀이라는 단어 따위 도착하는 것이에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품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품어주신다는 것이에요. 나는 다만 믿음으로 전진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대적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섰지만은 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깃발을 날리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이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의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에 암몬 연합국이 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유다 한 사람에서 한 나라만 와도 좀 부담스러울 텐데 암몬의 연합군이 한꺼번에 모여서 유다를 침략하게 돼요. 이 여호사밧은 그 무리들을 보고서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께 열심으로 부르짖게 돼요. 저 하나님의 이름을 망연대 일컫는 자들, 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하나님이 대적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하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부르짖음에 분명하게 응답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내용을 그대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자, 역대하 20장 15절 1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에 올라갈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요르레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곳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 구원을 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러분 여호사밧은 너무나 두려워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그 심에 무서워했습니다. 그가 의지할 대상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유일하게 그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고 방법이 되시는 그가 유일하게 의지하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는 작전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무기를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뭐라 했습니까? 너는 그들 앞에 당당히 서라. 너의 문제 앞에 당당히 서라. 너를 괴롭히는 원수 앞에 당당히 서라. 너의 대적이 누구냐? 그 앞에 당당히 서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너희가 싸울 곳은 없다. 너희가 싸울 곳은 없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대적을 나의 대적으로 삼을 것이고 너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삼을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에게 그대로 지키시는 것입니다. 지키시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여호사밧까지 엄청난 시간이 있었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너희는 앞에 서라. 그러면 너희가 섰을 때의 전쟁은 내가 한다. 내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대적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대적 앞에 서세요. 그리고는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여호사밧이 암몬 연합국 앞에 섰을 때 뭘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만 들고 왔어.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 그 찬양의 소리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신 겁니다. 그 찬양의 소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시는 것이에요.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나의 대적, 나의 원수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길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는 이 모든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제가 세 가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했습니다. 보호하시고 길이 되시고 품어주시고 방법이 되시고 취하게 하십니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오늘 보면 여호수아서 23장 21절부터 25절까지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방법을 뭐라고 하셨느냐? 첫째로는 성령님의 목소리에 청종하고 행하라 였습니다. 성령님의 목소리에 청종하고 행하라라는 것인데 오늘 보면 23장 21절 22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21절 22절에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데 21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22절에 보면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목소리에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며 가장 중요한 거 성령의 음성에 그 청종하는 길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저 말해서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이런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끔 준비하신 그 길로 다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포미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님이 인도하심 없이는 예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예수님을 쫓아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 알 수도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은 구원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구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모든 복과 은혜를 내가 취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이 없다라는 건 다른 말로 뭐래요? 내가 갈 곳은 저 영원한 엄부 멸망에 버림받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라. 청종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그 복을 취하려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 성령님을 노엽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참 이 말을 들어보면 참 애매해요. 아니, 우리가 뭔데 성령님을 노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 우리 말로 따지면 이런 데잖아요. 성령님을 화나게 하지 말라 이 말인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화를 내시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우리한테. 그런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23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상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했는데, 자,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말은 성령님의 음성에 거역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거역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래 말하면은 주여, 좀 찔리는데요. 주여, 때로는 내가 귀가 어두운 저 길을 막고 있었는데 좀 찔림이 올 것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건 나는 한 번도 노엽게 한 적 없습니다. 화나게 한 적도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거역하지 말라라고 하니까는, 주여, 지금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찾는 것이 지금 그 심정들이 나는 아니다 라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도 이 말을 딱 듣고 이걸 딱 해석, 오늘 해석하니까는, 노엽게 하지 말라니까? 뭘 노엽게? 내가 언제 노엽겠어? 나는 성령님께 부르짖기만 했는데, 그런데 거역하지 말라라고 하니까는 지야 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지야, 저 뒤에 있는 사람 나는 해당사가 없는데 왜 나는 들리지도 않았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귀를 막고 있었기에 듣지 못한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에 거역하지 말라.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을 내가 취할 수 있게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거역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나는 예수의 보혈이 필요 없습니다. 이 말과 같은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나는 하늘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가고자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 말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에 거역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하여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온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천국 가는 길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천국에 가는 유일한 티켓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우리는 그 인치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무시해버려요. 무시해버려요. 성령님을 거역한다.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성령님의 이름을 거역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와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님과 나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것은. 그러면 그거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내하고 한판 합시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와, 그 사람이 있으면 나 그 사람을 쫓아가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 기분 맞추기 너무 어려워요. 내가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 나와 한번 붙어봅시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 그 사람 힘이 세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존재들도 어떤 피조물든 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붙어봅시다 할 만한 힘을 가진 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왕이면 강한 분을 의지하는 게 안 낫습니까? 이왕이면 더 확실한 분을 의지하는 게 안 낫습니까? 나는 잊어버렸을지라도 나와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필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를 낙원으로 분명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왕이면 그분하고 같이 한 편을 먹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더 완벽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낙원으로 인도하고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이거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상은 철저히 철폐하고 하나님만 섬기세요. 우상은 철저히 배워. 나 우상을 안 섬기는데요? 나는 우상이라는 존재가 없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면, 이거는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 중에서도 기본입니다. 이거는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오늘 보면서 23장 24절 25절에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나는 그런 적 없는데요? 여러분, 한나라에 두 왕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두 왕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한쪽이든 간에 그 왕이 하나가 서른다면 그 한쪽은 분명히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쫓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을 여러분 섬기고자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나의 신은 확실히 쫓아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겼던 거, 내가 열심히 쫓아갔던 그 대상, 내가 열심히 붙들었던 그 대상, 내 손에 쥐가 나도록 안 놓고서 꽉 쥐고 왔던 그 대상,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쫓아내야 됩니다. 철폐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내 손에 있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만 내가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두 왕을 섬기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자존심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그동안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으로 섬겼던 것을 모두 확실히 쫓아낸다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거,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31절에 약속하신 그 언약의 복을 우리로 하여금 베푸시고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25절에 31절에 그 복이 뭐냐? 이 땅에 가진 모든 생명들이 겪게 되는 재앙이나 질병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막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막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그 품에 안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다 보호하신다라는 것이고, 그와 함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땅의 소출과 그 모든 열매를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 언약의 땅, 낙원의 땅에서 우리가 평안과 풍요를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으로 삼으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을 대적으로 삼아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당신의 원수로 삼아주실 때에, 그렇게 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실 때에,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길에 품에 안겨서 그것에 평안을 누릴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언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나 같은 피조물,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었던 그 저주의 대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나를 그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나를 위해 보좌도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낙원에서 내가 살 수 있도록 천사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내가 그곳에서 풍요를 누릴 수 있게끔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성령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노엽게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을 대적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나를 원수로 삼는 자를 하나님이 나를 품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원수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완벽합니까? 여러분들 이제 새로운 길로 가게 되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늘 갔던 길에 계속 길을 잃지 않고 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누구를 여러분의 가이드로 삼으실랍니까? 누구를 여러분들의 보호자로 삼으실 것입니까? 누구를 여러분들의 힘으로 삼을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확실히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결정하여서 여러분이 끝까지 가야 할 곳이 가나안 적과 꿀이라는 낙원의 땅 가나안 땅이라면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이 풍요와 평안이 넘치는 저 낙원의 땅이 목적지라면 그 품 안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따라 그 목적지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그 모든 복과 은혜를 여러분 것으로 확실하게 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